오늘은 한 구절 우리 봉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묵상이란 건 있잖아요.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한 주간 깊은 묵상 속에서 성령님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예 전도 캠프가 매주일 월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캠프 전도 학교를 마치고 진전 사랑교회라는 그 교회 가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그 캠프 현장에서 건강원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건강원이라는 데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액자에 보니까 한문으로 신, 망, 예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길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온 목사들인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라고 소개하면서요. 그 건강원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그게 있겠어요. 한약으로 달인 아주 차를 대접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그 업을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이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큰 아들은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이 담임 목사로 있고 또 둘째는 명문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를 하는데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이 말이나 행동이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몸으로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였고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 보배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보배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금보다 귀한 뭐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뭐가 된다? 보배 되도다. 그렇게 그런 가사가 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틀린 믿음을 가지면요 그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멸망의 지름길이 틀린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보배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델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드디어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의 그 순례의 여정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장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이나 행위적인 믿음이 절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엎어지고 자빠져도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 수준보다 못해요.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배하는 믿음이요. 또 아브라함은요, 그냥 막 종교적으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뭘 붙잡는 신앙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1절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로 된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 일 후에. 이 한 단어 속에 75세의 갈대아 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 이제 100세가 넘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이 한 단어 속에 그대로 함축되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일 후에. 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막 우리가 막 흠모하고 정말 존경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영적 문제가 많았고 허물도 많고 한때는 은혜도 받고 결단도 했지만은 또 반복적으로 실수를 거듭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모습과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자, 이 말의 직접적인 사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창세기 20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불신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중요한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 가지고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했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에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망가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받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그동안 망할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취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우물의 영원한 소유권을 삼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우물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다시 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저 이삭을 통해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고 뭐를 심었어요? 뭐를 심었죠? 지난주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 주보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면 에셀나무를 내가 심으니까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기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뭐며 복음 가진 자기가 도대체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졌으며,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 그 맹세의 우물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이제 오직 복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똑같이 깨달은 게 뭐냐? 아브라함은 보호자와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불신자 아비멜렉만 깨달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오늘 깨달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면요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그죠? 야곱이 이사야 이 40장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이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지 못할 때는 마치 뭐 같은 인생이에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사기치고 남의 발꿈치를 막 붙잡고 속이고. 그런데 이 야곱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딱 회복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뭐죠? 승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비 같은 인생, 창공을 날며 승리하는 인생, 이스라엘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보좌와 소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신분을 가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말을 우리가 이게 알죠. 이 영안이 열리면요 충격받고 막 졸도해야 돼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어집니까? 재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에게는요, 이 보좌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면 저 보좌로부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가 동원된다고요? 천사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누가 결박되어져요? 성경에 그렇게 막 수없이 기록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악한 자가 손을 댄다 못 댄다? 손도 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지금 내 현장에 뭐가 애매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저 땅끝. 땅끝이 어디요? 237. 예? 세계 복음화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일 후에 그랬어요. 예. 여러분 사실 제 생각에는 내가 막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이거 누릴 때까지 이 설교만 해도 되겠다 싶어요. 막.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본론적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는 마귀만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준 줄 알았더니 오늘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우리를 시험해요? 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대. 응? 네. 자, 첫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요 영어로 템플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성공,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이용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우상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어디에 빠뜨리냐?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묶이게 만들고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운명을 꽉 잡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성경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야, 얼마나 이 사단이 악랄한지요. 우리 후대까지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마귀 사단에게 복달라고 비는 이 엄청난 현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단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테스트 그럽니다. 테스트. 템플테이션하고 테스트가 다른 거예요. 테스트는 왜 하느냐? 양로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하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뭐를 시험하느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만 이 시험 끝난 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가르쳐 내가 맹세한다. 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을 더 큰 복을 주시는 거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오늘 보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오늘 우리가요 이 5가지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우리는 5가지 믿음,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 네? 확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은 그물에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안 걸리죠? 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 예. 예.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 예.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예. 근데 내가 이게 저 법정이라는 스님이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메시지더라고. 예? 예. 저와 여러분은 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성령의 사람, 예? 복음의 사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5가지 열쇠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절대 구원의 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이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더러운 곳에 똥파리가 키듯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정죄를 갖다 주고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일 저런 일 내게 막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확신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자꾸 묵상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갈대아 우루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났기는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나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먹고 사는 그 의식주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지요? 저 애굽까지 내려가 수치를 당합니다. 다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응답도 받고 멋진 신앙 고백도 했는데 또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불신앙에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막 따지잖아, 그죠?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이 금방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새는 어떻게 해요? 쪼개지 아니하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바꿔주고 몸에다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락거리며 오늘 이제 그 일 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동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어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쫙 찾아봤더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고, 여러분 한번 성경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사울을 변화시킨 아나니아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행동과 자세일까? 자, 첫째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세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잡고 있던 나의 것, 나의 이익, 이걸 다 내려놓은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코람데오, 독립이라 그래. 독립.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는 이 독립.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김대우 성도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정직하게 딱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된 것을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자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요,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다 내가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린 자세를 우리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해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충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자, 이 복음의 완전 결론 나린 사람에게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10가지 비밀. 이건 굉장히 또 내용도 많은데 그냥 여러분 한번 우리가 늘 하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10가지 비밀이 뭐냐? 첫째는요, 독립이에요. 독립.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이렇게 참고하거나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어떻게 해요?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과, 누구 앞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내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게 독립이거든요.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제는요, 영적 사실이 보여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여기 속아버려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역발상 반대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복음서가 뭐냐면, 바리새인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 진짜 참 기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셨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어? 힘있고 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그러면서요, 이런 사람에게 최고의 시너지, 최고의 효과를,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 그죠? 한국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데 저 태평양 건너가서 이게 태풍으로 바뀐다는 최고의 시너지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문제는 해답이에요. 인간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재창조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여러분 43장 16절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바다 가운데의 길을, 어디 가운데 길을? 야,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 누구도 할 수 없는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끝나게 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창세기 끝나게 되면 이 말을 이제 이해할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누가 계시돼요? 성령 하나님, 이게 계시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말씀, 기도, 전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꼭 세 가지를 회복해야 돼.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그죠?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은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그래, 이번 주간에 말씀,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 이번 주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 하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회복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확히 하나님 말씀 회복하면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저 보좌로부터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찾고 실천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